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참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영상을 아버지에게 잘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들이 큰 은혜 받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아버지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청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우리는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철없이 엄마가 되고 철없이 아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비가 되긴 되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버지가 처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가 많았다. 또 부족한 게 많았다. 그렇게 미안함과 또 죄송함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처음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진짜 멋쟁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로서 이런 삶을 살아갔더라면 좀 아이들에게는 좀 더 미안하다는 말이 좀 줄어들고 또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이 줄어들고 또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좀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주 땅에서 딱 성공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버지 학교가 지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전정한 필요성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가 가장 많이 서행하고 지금까지 잘 꾸려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녀가 없는데 아버지 학교를 왜 왔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고민을 알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하,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좋은 아버지로서 또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가 아버지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로서 맺을 열매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예,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레위기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부모하고 안식일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받듦이 없이 오늘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가 정말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어렸을 때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할지라도 단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녀,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녀, 그것이 자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하나님,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평생 공경하고 평생 경유하고 받들어 섬겨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리스펙트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버지는 무한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리스펙트를 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처럼 무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정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한자를 보면 성경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사내남자입니다. 여러분, 사내남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진 것입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위에가 무슨 자죠? 밭전자죠. 밑에는요?
힘력자죠. 그래서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밭에서 힘을 써서 가정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가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으로 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돈을 벌어서 오늘 자녀들을 가정을 세우는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못 버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일은 밭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리스펙트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공급하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지혜롭게 일을 하시고,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넉넉하게 가정의 안정을 누리고 편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는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힘을 써므로 가정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사랑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용서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용납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초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사람의 탕자가 있어요. 오늘 집 나간 탕자가 있고, 그리고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똑같은 탕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 바로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만탕하게 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고 싶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 자녀가 아버지 속을 새기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늘 의기에 나가 있어 딸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오늘 그들이 나가서 탕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먼저 끌어안고 오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오늘 아들이 돌아옴을 바라보면서 혼내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에게 질책하지 아니하고, 이놈아 봐라, 네가 내 말 잘 들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칭찬 주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저 돌아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며 좋아하고 날뛰고
그리고 오늘 가정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가슴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냥 그렇게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오늘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아버지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는 늘 먼저 자식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늘 먼저 상처받은 자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이 상당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자식들이 내게 뭘 해줘야지, 자식들이 내게 먼저 다가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먼저 말하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상황이 어떤지 챙겨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입이 가벼워도 자신의 사랑,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어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자식들이 해야 되는 일은 존경하고 경외하고 리스펙트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고 공급하고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아이들이 아버지 날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엉기야, 잘 지내나? 예, 잘 지냅니다. 그래 내일 아버지 날이다. 네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또 그래 내가 리마인드 한다. 아빠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다. 다 있다. 캐시만 조금 부족하다. 아버지, 그건 내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혹 잊어버릴까봐. 그래 뭐 서로 그래 살아야 안 되겠나?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또 시연이한테 해가지고, 시연아 잘 지내나? 예, 잘 지냅니다. 그래 바쁘지? 아마 정신 없을까봐 내일 아버지 날이다. 그래서 네 아버지 날, 아버지 좀 아프다면서요. 아프다. 근데 다 괜찮다. 엄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하나만 없다. 그거 잘 챙기면 좋겠다. 또 가은이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가은아 아빠다. 그래 바쁘지? 바쁘다 하더라고. 그래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 내일 아버지 날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막 뱃모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여튼간에 이 아비 된 사람은 물어봐야 돼요. 애들의 상황이 어떤지, 또 애들이 또 아버지 날에 실수할까봐 또 챙겨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안 챙기면 속도 상하고 싫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해갖고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좋은 데 쓰고 또 자녀들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모아놨다가 또 그죠? 또 쓰면 되잖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서로 가정 안에 사랑이 폭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또 그들에게 또 돌려주는 기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스펙트 받아야 될 존재가 아버지이지만 먼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받고 제일 먼저 뭐를 했으면 참 좋을까라고 했을 때 봉투에다가 우리 101세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정필원 목사님 용돈을 챙겨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받은 일부를 챙겨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름으로 101세대는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보낸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섬김으로 나타나서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3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안의 탕자입니다. 집 나가 있는 아이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아들이 집 안에 그 소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내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외롭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아내의 사랑이 자식에게 반으로 뚝 잘라 나가게 되어지고 또 손녀를 낳으면 그 반의 반이 뚝 잘라서 또 손자들에게 나아가져서 늘 아버지는 꼴찌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성원 집사님 맞지요? 네, 항상 김성원 집사님은 자기가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 1등이었는데 두 번째는 점점 자식에게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사우들에게 그리고 손녀가 낳게 되어지면 손녀들에게 아니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늘 남는 것은 남자 혼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른들이 왜 뒷짐지고 살아가는 줄 아냐? 특히 엄마들은 뒷짐지는 걸 잘 안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꼭 뒷짐을 진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냐? 아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아무도 그 손 안 잡아주니까 지가 지 손 잡고 그래 걸어간다고. 그게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우리 아들한테 엄청나게 오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특히 뒷짐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시면 참 외로워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그 사랑을 알아줄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탕자 때문에 불쌍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 때문에 불쌍하고 또 내 사랑 아내가 떠나가서 늘 불쌍하고 그런 존재가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가르치는 일이고 용서를 가르치는 일이고 오늘 집 안에 있는 형아에게 오늘 용납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로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리스펙트 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될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죽어서 죽음으로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용납을 가르쳐 주어야 될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들아 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또 보여주라.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할게요. 아버지들만 시작. 아버지들아 나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또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만 그래요? 어머니 날 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 날에 했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거 똑같아요. 어머니 날 우리 권사님 혼자만 꽃다발 제일 큰 거 받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른 어머니들은 꽃송이 한 송이 받았지만 어머니는 꽃다발 한 송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 날 했고 또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에게 또 교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많이 외롭습니다.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한 분도 외롭고 또 잘 못 감당한 분은 더 외롭습니다. 아버지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올려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부모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밭에서 힘을 쫓는 존재로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오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로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가정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용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집 나간 탕자나 집안에 있는 탕자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멋진 아버지가 되어지는 우리 주성선교교회 우리 주성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아 나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또 보여라 말씀해